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공감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남길 원합니다. 그저 흘러가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우리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꼭 필요한 우리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또 더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욥기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욥기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 오빠라는 이 영화를 보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관희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현대판 욥이라 불릴 만큼 이 이관희 집사님에게는요 큰 시련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자 알게 된 이 이관희 집사님의 대장암 사기, 그리고 곧 이어 찾아온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죽음, 그리고 남편의 항암 치료가 다 끝났을 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알게 되었던 이 아내분의 혈액암 사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루어졌더라고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러한 가정,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나오면 되는 그 상황에서 대장암 1기가 아닌 4기라는 판정을 듣고 그 이후에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음을 당하시고 어찌하여 버티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항암 치료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때 이 아내 집사님에게 혈액암 사기라는 판정이 나타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근데 참으로 재미나고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후에 다시금 이 이관희 집사님에게 계속해서 암이 재발되었어요. 결국에는 이분의 삶이 끝마치기까지 병원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조금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 욥기서를 좀 진행하고 나아가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욥기서는요 5권의 시가서로 되어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이 시가서 중 첫 번째 책으로서요 시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 하여 이 5권의 책이 시가서라 불리거든요. 이 시적 내용들이 특징으로 써져 있는 책 중 하나가 바로 욥기예요. 그중 욥기, 잠언, 전도서, 이 3가지의 책은 지혜서라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도 시대 때 에스겔 선지자는요 욥과 노아와 다니엘을 함께 거론하며 구약 시대의 3대 의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요 이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보아도 너무나도 슬펐고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결국에는 이 집사님 그리고 그 가정이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찾아와요.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욥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절대자인 하나님의 주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또한 유한한 사람, 우리들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무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에 유한한 우리들 사람이 어찌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마지막으로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의 오직 창조주이신 그리고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욥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어요. 욥은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자가 살았다고 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며 말씀이 시작되죠. 흡사 마치 신화 이야기가 시작되듯이 혹은 전래동화 혹은 구전동화가 시작되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욥기서의 모든 내용은요 결코 지어진 이야기라던가 만들어진 이야기 혹은 어떠한 소설 같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욥기서의 도입부는 마치 설화와 같은 도입부를 할 수 있지만 욥기서에 거론되고 있는 어떤 지명과 이 시대의 문체와 이 시대의 문화, 사회 문화들을 보면요 욥기서에 쓰여진 단어, 문체들 이 모든 것들이 욥이 실제로 실존하였던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 시대가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직 아브라함을 통한 어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이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출신의 등장인물인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조금 가지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욥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욥의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핍박받는 자 그리고 미움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요 욥을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어찌하여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우리도 참으로 의아할 수 없게끔 다가옵니다. 그의 부모가 욥의 부모가 욥에게 일어날 고난이 있기를 바라거나 혹은 앞으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름을 지었을 리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의 이름을 고난과 엮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욥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욥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욥의 이 스토리가 마치 소설과 같은 허구적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본문에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이 온전하고 순전하다 이러한 말은요 욥과 하나님의 사이에
대신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다른 욥과 사람들 간의 이 대인 관계를 또한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수한 사람, 완전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다는 말 대인 관계를 나타낸다 하였는데 욥의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는 사람, 꾸밈이 없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처럼 욥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 1절 말씀을 보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근본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욥 또한 당연히 그의 근본은 죄인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원죄를 욥 또한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나기를 소망하였던 악에서 떠난 자, 이 사람이 바로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욥에 대해서 쭉 나눠보고 있는데 여러분, 욥이 어떠한 인물인지 조금 더 실감나게 여러분 다가오시나요? 2절과 3절을 보면요, 욥이요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 재산에 대해서도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욥에게는요 그의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재산과 부리는 종, 그에게 속한 종들 또한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뜻해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축복 또한 이 욥이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재력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동방에서 욥을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욥은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저 내용적으로만 보자면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권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욥을 가장 큰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가장 큰 권력자라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욥을 그저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성경은 욥을 가장 큰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욥이 단순히 자녀가 많고 재물이 많고 그에게 속했던 부리는 사람들, 종이 많았기 때문에 욥을 가장 큰 자라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과 같이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고요,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았더니 욥이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욥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거든요. 잔치를 열거든요. 요즘 말로 줄여서 생파를 하는 거죠. 생파. 자녀들이 생파를 충분히 즐기고 마쳤습니다. 그러면 욥은 그 자녀들을 불러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들이 혹시 그 잔치 가운데, 이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죄성이 있을까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단 조금의 죄라도 생길까 하여 그 자녀들의 수만큼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이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고요, 자신뿐만 아닌 자신들의 가족들, 자신들의 자녀들, 자신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악에서 떠난 자로서 그의 행실이 나타났다는 거죠. 욥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았더니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었을까
함이라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5절 말씀 후반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욥은 항상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온순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였던, 악에서 떠난 사람 욥. 그 악에서 떠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자신뿐만 아닌 자신들의 가족들, 자신들의 자녀들 늘 위하여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애썼던 사람이 바로 욥. 신실한 사람이 욥. 그 사람이 바로 동방의 여인 욥이었어요. 욥을 보면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혹은 자녀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진심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6절 말씀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욥에는요, 욥기서에는요 두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의 천상회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천상회의가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신비로운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등장인물이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인데요. 등장인물을 보았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서 욥의 이야기가 하나의 허구적인 이야기 혹은 소설이라는 경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상으로 쫓겨났던 이 사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표현이나 혹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들이 어느 특정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과 같은 이 표현은요, 사실은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일을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추어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다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신적인 존재로 표현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사탄이 등장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여러 천사와 그리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먼저 욥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사탄아, 너 혹시 알고 있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너가 이러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니? 욥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만 지켜보셨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세상에 지으신 모든 사람과 모든 창조물과 모든 세상을 지켜보시고 안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켜보시고 모든 만물을 지켜보시는데 그 중에 욥을 어떻게 지켜보시고 어떻게 바라보셨냐고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바로 이러한 자가 욥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를 지켜보셨겠냐는 거죠.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았듯이요, 사단 또한 세상을 떠돌며 그 세상 가운데 욥을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욥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사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럽던 자, 그가 욥이라고 한다면 사단이 바라보기에 가장 망가뜨리고 싶었던, 가장 불만이었던 자가 욥이라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쳐 흐르기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는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욥 또한 하나님 당신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러며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사단의 이러한 도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대신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욥에게 일어났던 이, 앞으로 다음 주부터 또 나누겠지만 욥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그저 욥 그 사람이 운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를 인하여, 어떠한 무언가로 인하여 결과적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 칭하였던 욥,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셨고요, 사단도 그 욥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욥을 향한 사단의 도발에 하나님께서 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욥이 응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욥에 관하여 응하셨다라는 것. 이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잘라내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향한 하나님 스스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일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신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 그 역경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신뢰가 깨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사단의 의도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 사단이 의도한 바대로 놀아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그에게 찾아올 수많은 고난들, 그저 일어난 일 아닙니다. 천상회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욥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계속해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셨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또한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늘 새롭게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요. 그러한 공감교회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의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의연한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를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앞으로 욥기서의 말씀을 쭉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은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도대체 욥이 누굴까?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 중 한 명. 앞서 이야기 나누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선지자 에스겔이 욥을 의인이라 칭한단 말이죠. 첫째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순하고 온전하고 또 정직한 그런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욥을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많기 때문에, 그가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욥은요, 그가 가진 재력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가 행하는 행실 또한 의인이었다라는 것. 두 번째,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뿐만 아닌 악한 영 사단 또한, 공중권세 잡은 사단 또한 세상을 떠돌며 그 욥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욥을 향한 그 고난은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욥을 그냥 마구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천상회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고 계셨고, 사단의 그 대화에 욥에게 향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기대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또한 욥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운이 나쁘다, 재수가 없었다, 저주에 걸린 것 아니냐,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자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욥과 같은 의인의 삶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예쁜 의인. 의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순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는 자. 이미 동방에서 큰 자라 여김받았던 욥과 같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고난을 맞이할 그 욥 가운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고난을 맞이하였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욥기서를 좀 진행해 보려 합니다.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자라는 것이 단순히 욥의 재물과 그가 가진 어떤 재력, 어떤 권력, 어떤 그의 무리의 그 확장성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사랑받을 자,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했던 그러한 욥, 그러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기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욥을 향하여 말씀을 나누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더 큰,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